오늘 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정현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작하는가 싶더니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지겨워요. 집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요. 저는 지난 주일 목요일 날 집에서 나왔습니다. 목, 금, 토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충주에서 하고요. 토요일 날 여기 과천에 아침 7시까지 와야 된다고 주목사님 그러셔서 인천에서 7시까지 오려면 부담될 것 같아서 토요일 날부터 여기서 잤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가 그냥 일로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자고 토, 일, 월, 화 지금 4박째 여기서 지금 과천에서 집 떠난 지 벌써 한 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이번에 와서 과천교회 성도들과 만남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행복이고 또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현신 목사님과의 또 좋은 어린 시절의 우정이 나이가 이제 다 들어서 50대 중반을 달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만남도 갖게 되고 앞으로 좋은 정말 이렇게 더불어 가는 함께 우정을 더 느끼면서 한국교회의 좋은 바람들을 일으켜 나가는 또 과천교회와 또 효성중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전문으로 다니는 강사는 아닌데 이번에 와서 굉장히 제가 용기를 많이 얻게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다, 잘 들어주시고 잘 받아주셔서 제가 더 용기 있게 그리고 더 힘 있게 지치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 와서 우리 유영선 집사님 만난 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기분으로 우리 유영선 집사님, 제가 유영선 집사님 노래 많이 보급했습니다. 고등어 2마리, 찹쌀떡 5개 이런 노래들 했고, 또 뭐 현신이는 연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 뭐 이런 노래 많이 불렀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요 뭐 이런 노래들 제가 많이 젊은 날에도 불렀고, 최근에도 많이 제가 교인들하고도,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압니다. 예. 그분이 여기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이런 뵙기 어려운 분을 가까이서 뵙고, 이런 분을 지휘자를 모시고 있는 성가대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이 없습니다. 유영선 집사님. 아멘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런 지휘자님을 모시고 있는 성가대원 정말 행복해요. 그죠? 네. 이제야 분위기 파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는 또 우리 주현수 목사님과 저랑 재롱잔치를 열었었습니다. 낮에 안 오신 분들은 정말 보기 아까운, 놓치기 아까운 거를 못 보셨어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나오겠죠 이거? 이렇게 창피한 장면도 있었는데 정말 삭제시키고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갖고 동지의 우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이제 집회 우연찮게 제가 이런 집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속 컨셉이 노래를 시작하는 컨셉이 된 거예요. 요번에 제가 그래서 앞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까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거구나 이게. 근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주현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이해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컨셉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하기 전에 또 근데 오늘은 사실은 유영선 집사님이 있어서 살짝 떨려요. 저도 이런 대가 앞에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기분입니다 지금. 여러분과의 우정, 그리고 주현신 목사님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저 뭐 다 옛날 노래를 했는가요? 우리라는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쳤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나갈 거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앵콜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에는 약간의 공연료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담임 목사 되다 보니까 제가 이 화류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교회에서 참 이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근데 이번 기회에 와서 우리 조현신 목사님이랑 행복의 나라도 부르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기타 치면서 굳은 살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타 좀만 치면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굳은 살이 거의 다 없어져 갖고 그냥 거의 기타도 못 치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좀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 갖고 어린 시절 추억이 막 생각나니까 옛날처럼 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저한테도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보아스하고 룻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주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빠요. 이거 안 만나고 이거 투비 컨티뉴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 결말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주고 그 룻과 함께 뭔가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그 고엘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물려주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회는 집단 책임을 지어주는 사회입니다. 공동 책임 사회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그 사회 전체가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나 죽음이나 아니면 게으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기업을 뺏겼을 경우에는 7년 지나면은 다시 거기다 회복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7년이 7번 거듭돼 갖고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는 법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팅으로 완전히 다 리셋 시켜버리는 이러한 아주 파격적인 혁명적 법도 성경에는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희년법이 선포는 됐는데 이 희년법이 한번 지켜졌다는 스토리는 사실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강렬하다는 느낌도 갖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의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내가 받아서 물려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룻의 가정에 지어줘야 됩니다. 이 법이 성경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대목이죠.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해 갖고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형이. 그러면은 이 가정의 기업, 형의 기업을 물을 사람을 책임져줘야 되는 게 동생이 책임져야 됩니다. 둘째가 형수랑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의 기업이 물려줘야 돼요. 근데 둘째가 또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7명이 줄줄이 죽어갖고선 이 형수랑 다 결혼했는데, 하여튼 이런 스토리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여자는 형제 중에 누구랑 남편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걸 제가 답을 드리는 3박 4일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그게 이제 고엘법이에요. 물려받는 법.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책임져 줘야 되는 이런 물림이 있는 거예요. 이 물리는 우선순위에서 보아스가 순위에서 밀립니다. 영순위가 따로 있고 자기는 1순위인 거예요. 영순위가 먼저 노해줘야 자기가 그 번호표를 받고 두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아스에게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역시 1절 말씀을 보니까 4장 1절,
역시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또 이 타이밍에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영순이의 그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아무개였습니다. 성은 아요, 이름은 무개예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아무개인데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룻기를 보면요, 잠깐 단역으로 등장했던 막간 나왔던 며느리 둘의 이름 중에 오르바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는 여자 이름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잠깐 왔다가 사라졌는데도 기록해 주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영순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고 이름이 아예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 기업물을 이 영순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아무개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될 만한 영광의 이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아무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고기나 잡던 촌사람 어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촌동네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쫓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오늘날 수많은 지구상의 정말 영어권 사람들 중에 많은 이름이 피터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짓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성당이라고 하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그의 이름에 헌정된 성당이 된 거예요. 촌에서 고기 잡던 진짜 무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그 하나의 인생이 예수를 쫓기로 작정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렸더니만, 배와 그물을 버린 거는 작은 걸 버린 거, 아니 어쩌면 그 순간에 있을만큼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것을 버렸더니 정말 위대한 삶, 엄청난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 과천교회가 이 과천에서만 유명한 교회가 되지 마시고, 그냥 한국교회 안에서 과천교회는 그거 있잖아, 과천에 있는 교회, 그 아무개 있잖아, 아무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 정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 속에 과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의 이름으로 새겨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천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 있잖아, 한 오래 후에 얘기해요. 한 20년 후에. 그때 그 장로님 있잖아, 그 우리 교회 뭐 관례부장도 하시고 그러던 장로님, 그 누구죠? 하여튼 그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얘기 안 되길 바라요. 기억나지 않는 장로님이 되지 마시고, 그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역사 속에 그 장로님 선명하게 그분처럼 우리 믿어야 돼. 그분처럼 우리 교회 섬겨야 돼. 그분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분의 이름이 기억에 남는 이름, 기록에 남는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무개로 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 거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왜 그 사람은 아무개가 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보아스가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시편에도 그런 거 있죠. 너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 있죠. 이 성문이 어디냐면 재판정이에요. 그 당시 성문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구경해야 되니까. 파고다 공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파고다 공원에 어르신들이 거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구경 삼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원로급들이 거기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두레두레 앉아 있으면 뭔가 소송이 걸리거나 뭔가 분쟁이 생겨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문으로, 야, 너 일로 와. 성문으로 가자. 응? 성문으로 가. 그 성문에 가면 꼭 거기 어르신들이 앉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르신들, 아, 이 인간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수와 담판하는 그 순간에 너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은 바로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보아스가. 왜? 이 작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룻과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갔을 때 마침 그 아무개가 왔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공식 재판정에 서서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제안을 합니다. 쭉 나오죠. 야, 거기서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앉음에 3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설명합니다. 야, 알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알지? 알지? 알지. 우리 친척이지. 그 친척 중에 네가 거기 다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재산을 물릴 사람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 집에 재산을 물려주려니까 당신이 그 친척의 계보로 보면 당신이 영순이랴. 그러니까 그 기업을 네가 물르려면 물르면 좋겠어 라고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어요. 4절 말씀, 내가 물으면 물으지만 네가 만일 물으지 않으면 내게 고하여 네가 알게 좀 해줘. 나한테 통보를 해줘. 그러면 그 네 다음은 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가 먼저 결정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 아무개가 영화로 보면은 딱 여기까지 보아스가 대사를 딱 끝내고 나서 배경음악도 죽고 정적이 쫙 흐르면서 그 아무개의 입술을 클로즈업해서 쫙 카메라가 들어가죠. 그래서 입술이 실룩실룩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은 이 다음 스토리를 모르니까 이 아무개가 난 안 해. 이걸 다 기대하면서 막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할게.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배경음악이 있어야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 이거요, 그죠? 똑같이 했네 어떻게? 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 영화 끝이에요. 이제 스토리 끝. 이제까지 이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을 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결국 이 소쩍새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다 꽉 났어요. 앞에 이 스토리들이 다 아무 의미 없어요. 혜성처럼 나타난 아무개가 이 모든 것을 다 싹 다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가 끝났으면 진짜 굉장히 허망하게 끝났겠죠. 스토리의 중심처럼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그 스토리 라인처럼 지금 요 아무개가 내가 맡을래 말래 그렇게 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딱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절정에서 한 번은 삐끗하는 슬랩 코미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5절 보아스가 집요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설명을 또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얘기했는데 네가 한 말이 지금 뭔지는 알고 얘기 안 하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보험 약관을 쫙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너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 네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그 순간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돼. 룻하고 너 결혼해갖고 룻하고 만약 해갖고 아들이 탁 나오면 너는 그 아들한테 네 재산 거기서 엘리멜렉 재산 싸그리 다 룻 쪽으로 다 밀어줘야 되는 거야. 알고나 대답하는 거 너 지금 얘기합니다. 약관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야 엘리멜렉의 기업을 네가 다 받아. 오케이. 아우 좋네. 내 거 다 되네. 기쁘게 딱 했더니 앞불싸 그 집에 룻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만 있었으면 나오미는 이미 안 되겠죠, 그죠?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오면 아무리 늦둥이를 난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 된 줄 알았더니 거기에 복병이 딱 숨어 있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거기 싹 숨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룻에게서 아기가 나온다면 너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 재산 다 그냥 도로 주고 그 집 애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걸 설명을 딱 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다시 마음 먹죠. 자,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이 아무개의 대답은 우리 따라합시다. 건성건성 대답하다가는 큰일 난다. 여러분 건성건성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 맡을 때 건성건성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가대원들 성가대 하기로 1년에 결정하고선 여러분 오케이 하시고 한 해를 성가대 섬기기로 했으면 죽어도 여기를 결석하시면 안 돼요. 연습장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경건한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성가대원들한테도 태도를 요구했어요. 연습 안 하면 쓰지 말라고.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실력 좋은 사람 부르려면 다 돈 주고 불러갖고서 성악가들 데려가야지. 뭐 연습도 안 했는데 그 연습도 빠지고 건성건성하고서 무슨 서갖고선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노래만 잘하면 다냐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성가대 하기로 작정했으면 주현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안 한 적 있어요? 주일날? 바빠서 요번 주 못 갑니다. 자습하세요, 교인들.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랑 똑같이 가운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가운을 입는다는 얘기는 책임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책임자.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건성건성 사람이 나옵니다. 야,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래, 이렇게 대답한 아들이 있었고, 어떤 아들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아들이 있어요. 책임지고 얘기한 거죠. 근데 못 가겠다고 하는 아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약속이 캔슬되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가서 해야지. 그리고 가서 합니다. 근데 갈게요. 대충 대답하는 이 아들 안 갑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했냔 말이죠. 아멘은 잘 하시잖아요. 아멘? 불안하니까 또 목소리 좀 줄여줘. 이거 뭐지? 왠지 불안한데? 예. 여러분, 아멘에 책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임명장 받으셨으면 그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일이에요. 건성서 내가 할게 이렇게 해놓고 그 자리에 없어요. 한 해 동안 그 책임 맡기로 했는데 중간에 관둔대.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로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무개는 내용도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머릿속에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유리한 쪽으로만 머릿속에서 막 굴려갖고 덜크덕 대답하고 만 거예요. 이거 좋겠네. 야, 이거 뭐 사람들한테 좀, 교인들한테 나 좀 티 좀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주일날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 많이 보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니야? 기분 좋은 일인데?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이 아무개는 대답은 했는데 책임은 안 져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그 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목회적 경험으로 보면요, 여기도 이제 여전도의 총회장님 같은 분 계시죠. 저기 여선교 총회장님이 계신데 진짜 책이 무겁습니다. 책이 무거워갖고 1년 내내 그 교회 살림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짐이 보통 큰 게 아니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맡겨드리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선택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한 30여 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총회장 한번 하실래요? 그랬을 때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죠 뭐. 이게 쉽게 대답하신 분은 총회장 일을 잘 못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모르고 하신 거예요. 이름이 좋으니까 총회장. 뭔가 좀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뭔가 사람들 앞에 좀 도드라지고 돋보이는 거겠지? 했는데 웬걸 이거 완전히 그냥 살림떼기가 돼야 되는, 교회 굳은 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못하겠다는 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또 못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연말만 되면은 목사님들 힘들어요. 안 하겠다는 분들 너무 많아갖고 이왕 하시는 거 끝까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살려주세요 목사님들 좀. 연말 지났으니까 조금 살죠. 저도 연말에 보면은 12월 달에 뭐 임원 발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책임 발표하고, 속회 나누고, 여기 이제 구역 나누는 거죠. 나눈 다음에 핸드폰 끄고 어디로 잠적해버려요. 저는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왜 나를 여기다 넣느냐, 저기로 보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셔갖고
제가 오늘 SNS를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협박 중에 1순위가 뭐냐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걸로 협박하지 말아요. 무슨 놈의 구원을 담보로 해갖고서 그걸 협박을 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슨 세도 당당한 일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얘기하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얘기인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수락하신 분은요, 훌륭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러셨잖아요. 야, 너 십자가 좀 져야 되겠다. 그럴 때 아유, 하나님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이 잔을 내가 그냥 확 마실게요. 그냥 원샷으로 확 마실게요. 걱정을 하들 마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겟세마네 올라가서 3번이나 피 터지게 기도합니다. 이거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좀 물리쳐달라고.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냥 그 밤을 확 세우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한 번 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받으니까 군인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고난을 해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양처럼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마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쉽게 이거 하죠 뭐 까짓 거 뭐 인류를 구원한다는데 내가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어요? 시켜주세요. 해요. 이렇게 나오면요, 제가 뭐 그 다음 스토리를 상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뭐 하여튼 뭐 기분 나쁘면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저는 비참했던 것은 뭐 못자국이 뭐 판에다 못을 박았다는 둥, 뭐 창으로 찔렸다는 둥, 전 이게 더 수치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가장 목사가 힘든 건 뭐냐면 나를 때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 가면서 큰 뭐 경제적 손실이 나갔고 그 경제적 손실을 메꾸고 이게 목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신방이라든지 설교 이런 가르치기 이런 일이 너무 일이 과중해서 거기에 막 짐이 무거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조롱하는 게. 예수님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몽둥이로 패면 꿋꿋하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몽둥이로 패질 않고 갈대로 때리네. 갈대로. 이런 거죠. 이런 거. 갈대 같은 거. 그래서 톡톡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빠따를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곤장 때렸으면 아니다! 그래서 버틸 텐데 이것들이 와갖고 가시로 멀간을 해갖고 아유 우리 왕이시다. 왕이야.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혀주시고 침을 뱉으면서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차라리 패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뜨거운 물을 확 붓고 말지 그 침 틱틱 뱉으면서 그리고 깐죽대면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거 참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또 깐죽댑니다. 옆에 한쪽 강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니도 구원하고 나도 좀 내려봐라. 어이구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이러고서 또 조롱을 합니다. 밑에서는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는 그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 걸 보여줘봐. 이러고 합니다. 저 같으면요,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는 거 이런 거 장렬하고 멋있잖아요. 또 그러게요. 비주얼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예? 어디서 고난받고 막 희생타로 다니는 거 이거. 그런데 누가 이 가슴을 긁어대는 말로 깐죽대면 그거 진짜 참기 어려운 거예요.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거기서 못 참는 거예요. 몸으로 힘든 건 교회에서 다 참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으로 힘든 건 진짜 참기 어렵잖아요. 비난하고 쑥덕거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그걸 참으셨어요. 죄가 있어도 승질이 날 텐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그 수모를 다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시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처절한 외침 속에서 돌아가시는 거야. 그분이 왜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 그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무개 얼마나 대답 쉽게 합니까?
야, 기업 물을래? 오케이. 내가 물을게.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인간이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보면 딱 나와요. 자기가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날까 걱정돼요? 손해가 날까 하여.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의 화법을 보세요. 화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나는 물으지. 다 나예요, 나. 나 때. 나를 위해서는 나 못해. 나를 볼 때는 나 그거 싫어. 다 나 위주예요.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똘똘 뭉쳐진 이 암흑의 인간, 이 인간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근의 시대를 통과해서 영광의 시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고 여러분의 인생도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할 수 있는 큰 도약대가 필요한데 그 도약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손해를 심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손해났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해났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처절하게 느꼈어요. 이제는 자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첫 목회 때도 손해날 걸 각오하고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그렇게 굶기지도 않았고 판자촌에서 제가 7년을 살았는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잘 되는 쪽에, 오히려 살려는 쪽에, 아파트 많은 쪽에 개척했던 우리 개척 동기 친구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고생 안 하고 느꼈겠지. 그렇게 했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게 목회했었어요. 자랑스러웠고. 그 당시에 다미성교가 막 한참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아까 교회로 맨날 뭐 유편엽서 오고 뭐 CD 오고 맨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맨날 그런 거 적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시대의 목자들이 이 다가올 지금 미래 그 몇 월 며칠 날 그때 9월 27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 날짜에 예수님 오시는 걸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면 화가 목회자들에게 미친다고 막 이렇게. 그 주변에 사람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거에 목사님들도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떡하지 이거? 만약 그날 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도 안 꿀렸어요. 오시려면 지금 와라. 제 마음이 그랬어요. 오시려면 지금 오는 게 낫겠다. 정말 목사로서 하늘과 땅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요즘은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큼 제가 많이 이제 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이제 많이 타락한 거예요. 하여튼 그 시절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인 손해를 보고, 그것이 내 공로주의나 어떤 그 자랑주의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삶을 사는 걸로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니까 하나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뭐 가끔 그런 부흥회 같은 거 오시면 하셨던 그 말씀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뭐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뭐 떼거리가 없고 끼니거리가 없어갖고 뭐 기도하고 잤더니 아침에 뭐 나가보니까 툇마루에 뭐 보자기 하나 있었고 봐니까 그 보리 서말 있었다. 아,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선배님들. 아유, 보리 서말은 언제까지 울고 먹는 거야? 그놈의 까마귀들은 그냥 맨날 까마귀가 물어das다고. 내가 뭐 까마귀 있지도 않고만 무슨 까마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그런 막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해 보니까요, 까마귀가 수시로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야.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아니야, 이거는 그런 건 아니야. 이건 내가 그렇게 너무 나의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 속에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 뭐 그 까마귀가 늘 오겠어? 근데 진짜 까마귀가 맨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딱딱 맞게 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그래서 어디 후배들 만나는 자리나 이런데 혹시 강연이나 세미나 가면 그 보리서말 얘기를 저도 이제 해요. 그 후배 중에 저랑 똑같은 맘 먹고 있는 거 있어요. 그만 좀 얘기했어요.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 이제 그 판자촌에서 목회하는데 그 판잣집에서 너무 이제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목회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조금 있는 그 지하실, 정육점 지하에 있는 조그만 그 예배당으로 교회를 옮기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정말 어렵게 해갖고 지하실, 깊은 지하실, 그 지하실에서 몇 번 잠수함 됐습니다. 그 물이 터지고 막 그래갖고 하여튼 그랬었던 그 추억의 그 잠수함 예배당인데,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예배당을 하나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거 뭐 전셋값 얻느라고 다 날린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만 댕그러니 그냥 텅 빈 우중충한 습한 지하실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는 중에 갑자기 우리 그 성남에 있었던 지방에 권사님 2분하고 집사님 1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남이교회. 뜬금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왔나 이분들이? 하고서 하여튼 연락받아서 왔더니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오겠다고, 새순교회 찾아오겠다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배당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예배당에서 이제 만난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온 감리교 교인 지방의원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그래서 번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갖고 6년급을 해갖고 6년 동안 다 성경 배워서 졸업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사경회인데, 이 사경회 때 제가 그 해에 아모스서를 강의했어요. 제가 한참 제가 막 그런 그 빈민운동하고 막 이런 그 사회 의식에 막 예민해져 있을 때 저한테 내려온 과목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들어는 보셨나 아모스? 이거는 아모스서는요, 이거 완전히 정말 살벌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피를 토하게 그 강의를 했겠어요. 예? 이 바산의 암소 같은 것들 앞 살을 피둥피둥 찐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제가 신랄하게 그 설명을 강의했겠어요. 이 아모스가 완전히 정의를 강물처럼 뭐 하수처럼 흘리게 하라 막 이런 사회 정의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수적인 교인들한테 그게 먹혔겠어요? 강의 시간에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도 그 강의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았던 거죠. 아니 무슨 놈이 전도사가 저렇게 막 시니컬해 갖고 말이죠, 교회나 까기나 하고 말이죠, 저렇게 예민해 갖고 아유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차에 새벽기도 갔는데 갑자기 새순교회를 가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난 정말 그런 거 못 믿겠어요. 정말 목사인데도 정말 못 믿겠어요. 새순교회 가보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한테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이지. 그래갖고 그분이 이거 왜 그럴까?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리고 사경회 때 한번 만났는데 약간 재수없던 분이었는데 왜 나한테 거기를 가라고 그럴까? 마음에 그래갖고 자기 그 교회 친구 둘이랑 같이 야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놀러 나가보자 그래갖고 그 성남의 그 은행동 그 골짜기 그냥 물어물어서 아주 오신 거예요. 그 딱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막 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서 아유 전사님 수고하시네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그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왔는데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피아노, 한 분은 인테리어 전체 마루 깔고 커튼하고 강대상 딱, 그 다음에 한 분은 성구 전체, 세 분이 다 헌금하고 하셨어요. 한 방에 끝났어. 저한테 까마귀 3마리가 날아온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한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내던지면 죽겠다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이 용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광야로 나가는 용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이제 재미가 들려갖고 손해라는 일이 있으면 손해를 선택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목회하고 나서 거기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었어요. 근데 성남 목회 한참 하는 중에 분당이 건축이 완성됐고, 분당으로 그 판자촌 주민들이 싹 다 철거가 돼갖고 영구임대 아파트 다 이사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 환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목회를 했던 7년 동안에 목회했던 그 목양지가 그냥 한 방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 이제 부목사 요청이 있어서 드디어 제가 이제 정상적인 목회로 이제 서울의 부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부목을 가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와야 되는데
정현수 목사님 그동안 거기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그 교회가 그래도 그 지하실에서 다 갖출 거 다 갖추고 교인들도 꽤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모양이 된 교회를 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그걸로 날로 보내는데 목사님한테 뭔가 좀 교회가 뭔가 좀 배려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좀 어리숙했던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이해가 되겠죠. 거기에 모든 걸 내가 다 저희 전셋값부터 시작해서 아내 폐물, 애들 돌반지 뭐 이런 거 몽땅 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선 서울로 오니까 그 교회로서는 그 전사님이 목회 나갈 때 뭔가 교회를 개척해 준 거나 그럴 때 뭔가 필요한 비용이 있을 터인데 내가 온 교회를 그냥 그 전사님이 가시니까 교회가 뭔가 좀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뭔가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담임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 사임하실 때 교회다 낸 헌금 달라고 가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다 헌금한 거예요. 헌금한 거니까 그건 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죠 뭐. 그래서 쿨하게 이제 사양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잘 보셨죠. 요즘에 이런 목사가 있느냐는 마음으로 가지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정받고 좋은 부목 생활을 거기서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손해보는 건 이만큼도 난 못해 이러면요 그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는 일도 요만큼도 못해. 따라합시다. 억울해야 사명이다. 이 아무개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결단을 내비칩니다. 아까 했던 말은 건성건성이었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우리는 다 교회에 나올 때부터 손해보기로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말을 듣고 전도돼서 오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사이의 마음을 제가 표해드립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영적인 것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 외에 모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차압하십니다. 특히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완전히 차압당하신 분들이에요.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우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몽땅 손해봤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남김없이 쏟았다 그래요. 남김없이 그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또 모질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잔인한 선언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입니까? 넌 내 거야. 이건 뭐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주기로 맘먹은 사람만이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연애하면서 야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내 거 해라는 거예요. 언어적 굉장히 폭력이 있지만 그 폭력 안에는 모든 것을 거는 희생의 마음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저는 과천교회 성도님들이 손해보는 교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도 좀 손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손해를 요만큼도 안 보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요 한두 번은 참아도 요번만큼 정말 못 참겠어요. 난 정말 자존심 상해갖고요 요번 일은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끝장을 보고 말 거예요. 명예를 회복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왜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명예를 회복해 보시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죄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한테 가서 뭐가 억울하시냐고 한번 해보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해야 사명이다.
복의 씨앗이 된 손해예요. 여러분, 심어야 나잖아요. 뭐가 안 심었는데 어디가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꼭 뭐 돈 문제 그리고 뭐 씨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게 적용되는 거죠. 심어야죠.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에 뒤에 한켠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주의 기도가 되는구나. 그죠? 심은 대로 거두라는 축복은 심은 사람한테는 100배가 되는 축복의 선언인데 안 심은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국물도 없다라는 이 선언이 되니까 이거 좀 미안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춘궁기를 지냈습니다. 보릿고개. 저희 외할머니 집에도 놀러 가면은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마른 옥수수가 이렇게 빼짝 말라갖고 비틀어진 옥수수 이렇게 해갖고 매달아 놓은 거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옥수수가 뭐예요? 이게 씨 옥수수죠. 씨 옥수수. 그거 봄이 되면 이제 뿌려야 될 옥수수예요. 봄이라는 곳은 씨를 뿌려야 될 때인데 그때가 가장 배고플 때 제가 그래서 보릿고개 그때잖아요. 춘궁기. 성경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라고 그럽니다. 언제 울음이 나옵니까? 손해봤을 때. 손해볼 때 울음이 나는 거야. 손해보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왜 씨를 꼭 울면서 뿌려야 되나? 웃으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왜 울며 뿌립니까? 왜 씨를 뿌릴 때는 우는 때예요. 왜? 없는 때니까. 배가 고파갖고 정말 없는 그때야말로 정말 씨를 뿌릴 때가 온 거예요. 그 씨 옥수수 있는 거 홀라당 삶아 먹고 한번 배 터지게 먹어버리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집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굶을 때 먹어도 시원찮을 그 씨감자를 밭에다 심어야 되고 하나 그냥 든든히 하나 먹고 확 죽어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 그때에도 그 씨 옥수수를 밭에다가 뿌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이 있는 거죠. 손해보는 거, 우는 걸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비아 씨가 지은 책 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비아 씨가 어떤 긴급 구호팀이 돼갖고선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빈공한 가뭄이 들고 곡식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갔어요. 가서 두 지역에다가 씨를 이제 공급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는 씨를 공급했습니다. 씨가 갔어요. 근데 이 지역은 내전이 하도 많고 가는 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씨를 이쪽엔 전달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 두 지역이 한 지역은 씨를 받았고 한 지역은 씨를 못 받았어요. 이 씨를 받은 지역은 씨를 밭에다 뿌렸습니다. 근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 동네나 씨를 안 뿌린 동네나 비가 똑같이 한 방울도 안 와갖고 씨 뿌린 동네도 역시 씨 싹이 안 나고 아무것도 거둔 게 없었어요.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두 지역이 다 꽝 났어요. 근데 한비아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지역이 다 꽝이 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 씨를 받아가고 심었는데도 싹이 안 난 동네의 사망률하고 이 동네 사망률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같이 굶고 있는데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은 똑같은 동네인데도 여긴 안 죽어요.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 이 동네 사람들은 픽픽 죽어 그냥.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거둔 게 없지만 이 사람들은 희망을 심었다. 희망을 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야? 내일 비만 와봐라. 그럼 우리 산다. 내일만 비 오면 우리 산다. 내일 비가 안 와. 또 내일은 비가 올 거야. 한 번만 비만 와라. 그럼 이거 씨 뿌린 거 날 거야. 또 안 와. 그러고선 날 샌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비록 그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아일랜드산 감자가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아주 좋은 감자가 나온대요. 이 아일랜드 그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맨 처음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얼마나 척박한지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 잘 맞는 감자를 심었어요. 이건 그냥 대충 나오는 거니까. 감자를 먹는데 감자가 나오는데 이거 뭐 땅도 척박하고 토질이 안 좋으니까 감자가 다 그냥 짜잘짜잘한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큰 알이 좀 큰 감자들을 이제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뭐 짜잘한 것들 뭐 별별 없는 것들은 좀 남겨놨다가 이건 이제 씨 감자 해야 되니까 또 남겨놓고 심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점점 소출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을에 지혜로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조그만 거 먹고 큰 거 남겨놓읍시다. 우리 무슨 얘기냐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이 조그만 거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 우리 굶어 죽으란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부르면, 지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큰 것부터 집어먹고 앉아있으면 내년에는 더 조그만 게 나올 겁니다.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때지만 품종 개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별로 없을 텐데 그분이 그 지혜를 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일리가 있는 말을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금 손해나더라도 큰 거는 남겨놓고 짜잘한 거 먹자. 그 짜잘한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배고픈 중에 큰 감자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 소출이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 소출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큰 걸 또 심고 큰 것 또 심고 큰 것 또 심고 계속 이랬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 양질의 감자를 만든, 아일랜드산 감자, 그러면 그 유명한 아일랜드 감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기근의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도 손해를 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 큰 거 다 집어 먹어버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거 다 받고, 그러고서 무슨 다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게 그렇게 억울할 때 그게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하니까 십자가예요. 자랑스럽고 십자가 질 때 아유 좋네, 할렐루야, 내가 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이 정도는 제가 너끈히 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맡겨만 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죠. 진짜 억울하게, 진짜 손해보는 마음으로 억울해서 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의 십자가가 되고 인류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변모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손해보며 예수 믿읍시다. 이번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손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손해 무지 보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해 무지 보는 분들이에요. 집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손해 무지 보는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은 무지 보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손해 보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손해 보세요. 누가 뭐 좀 그러면 에휴 그 사람 언젠가 깨닫겠지. 그리고 그냥 억울해도 참는, 그게 억울하는 게 내 사명이다. 결국 이 아무개는 손해 보지 않으라고 물르지 않고요. 보아스가 그 손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루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진짜 손해를 봤어요. 그죠? 그 모든 내 혜택들, 그 재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제는 루스의 가정으로 다 기업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그 전에 그래도 이 러브 스토리의 마지막을 좀 봐야죠. 13절 한번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았어요.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짧은 대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드디어 다죽고의 집에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룻기 1장 1절에 텅 비었던 그 집에 드디어 생명체가, 새 생명이 나왔어요. 아들을 낳은 거죠. 여자들이 막, 아줌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축하해 축하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구나. 아유, 이 집에 아기가 나왔네.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축복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유명하게 됐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유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속적으로 유명해지지 마시고요. 가천교회는 손해볼 줄 아는 교회야. 이걸로만 한국교회 소문나길 바라요. 과천교회는 과천시를 책임지는 교회야. 그래서 손해를 감수해. 과천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교회야. 나눠줄 줄 알아. 그런 교회로 유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현신 목사님도 유명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저런 목사님 정도 하나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주고, 또 우리 시대의 또 거룩한 책임처럼 우리 후배들을, 그죠? 우리가 후배들을 나중에 만나게 될 때 그 유명한다는 게 뭐 큰 대형 교회가 되고 뭐 소문나고 막 뭐 장자리 많이 차지하고 그런 목사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가 되길 저는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 주현신 목사님도 그렇게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장로교회 후배들이 주현신 목사님 좀 본받고 싶어하고, 그 목사님 밑에서 같이 동역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교회 얼마나 좋은 거야. 유명하게 된다는 게 나쁜 의미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쫙 족보가 나오죠. 첫날 읽었던 족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21절과 22절만 읽겠어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래서 이 양반이 진짜 유명해지는데, 자, 신약 성경으로 한번 딱 한 번만 가봅시다. 어디 갈지 뻔히 알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이것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읽을 필요 없고, 어디부터 나올까요? 5절, 6절만 읽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유명하게 됐어요? 안 유명하게 됐어요? 엄청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는 거 마태복음 1장. 낙구에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 이름이 3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당당하게 룻이 그 이름을 거기에 등재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룻이 들어갔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았던 이방 여인 룻인데, 그리고 그 룻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고,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어디 가서 또 이거 정현수 목사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단됩니다. 먼저 고향으로 갔던 오르바 아시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자도 역시 재혼해 갖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자손 중에 나온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골리앗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룻이 낳은 자손 중에 꼬맹이 다윗이 어느 한 장면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이라고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 교회사 속에 한 맥을 이루는 전설 속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여인이 선택했던 그 길과 룻이라는 여인이 선택했던 그 길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의 스토리예요.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룻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선택의 마지막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다윗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13절 말씀. 자, 다시 룻기로 가서 룻기 4장 13절 말씀 한 번만 봐주세요.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까지 목사님 무슨 얘기 했었어요 그럼? 네. 하나님이 뭔가 개입했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들이대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이 장면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룻의 인생을 끌어오는 모든 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정점, 딱 마침표, 아들을 낳는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일찍이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기근의 시대를 겪으면서 남의 집에서 나달 주스면서 그렇게 처절한 삶을 시작했던 그 룻이 여호와께서 우연히, 여호와께서 마침 주신 그 인연과 또는 고난의 선택에서 그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면서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동안 3일 동안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기근의 시대를 뚫고 영광의 시대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해야 사명이에요. 억울함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억울함을 손해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천교회 유명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로 유명해지게 하시고 책임지는 교회로 유명해지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있는 교회로 유명해지게 하시고 좋은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로 유명해지게 하시고 반듯한 교회, 한국 역사 속에 한 획을 긋고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종이 섬기는 효성중앙교회도 유명하게 하셔서 과천에서는 과천교회가, 인천에서는 효성중앙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성이 자꾸 땅에 떨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는 이 세대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주님의 제단 교회가 서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이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전한 말씀들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의 성령이 잊혀지게 하시고 남겨져야 될 말씀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곱씹으며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